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서울 종로구 경복궁 근처에 효자동이 있죠. 조선시대 문신 조원의 두 아들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서 선조가 한 쌍의 정려문을 내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남아 있는 건 아니고 그 터만 남아 있어서 조그만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계기로 1914년에 행정구역을 편성할 때 여기를 그러면 효자동으로 이름 짓자 해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어떤 효행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뭐 전해지는 얘기로는 뭐 임진왜란 때 어머니를 구출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다른 설화도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 레위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레위는 홀아버지를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곁에서 잠자던 어린 손자를 몸에 깔려서 죽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려고 아버지 방에 가보니까 그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시아버지가 놀랄까 봐 조용히 안고 나와서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립니다. 자초지정을 들은 남편, 죽은 자식의 따귀를 세게 때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 왜 해필이면 거기서 잠을 잤느냐? 내가 죽었다는 걸 할아버지가 알면은 얼마나 마음 상하겠느냐? 근데 놀랍게도 따귀를 얻어맞은 아이가 놀라서 재채기를 하더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아름아름 조정에 알려져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임금님이 효자에게 상을 내리고 그 동네 이름이 효자동이라 이름 지었다. 이런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님 진짜입니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화니까 확답시켜 드릴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어디서나 만담이 되고 훈훈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조상도 몰라보는 불효자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그렇죠. 그러나 알고 보면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드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은 물리적으로 두 돌판입니다마는 내용도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쳐준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 도리가 있느냐, 그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계명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결코 불효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님께 효도를 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효도의 모델로서 룻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모압 여인으로서 시아버지를 돌아가시고 또 사랑하는 남편까지 죽었을 때 얼마든지 자기 살 길로 찾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 남은 시어머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섬깁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방 여인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효를 뿌린 자는 효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서도 보면 내가 어버이께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한다.
내가 불의하면 그들은 배나 더 불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효를 뿌린 자는 효를 거두게 됩니다. 불효를 심은 자는 불효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왕대나무 밭에서 왕대가 나듯이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고 불효자 집안에 불효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고이 간직하고 되새기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에 대한 효의 정신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어버이의 사랑과 섬김을 다짐하는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버이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에게 청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제일 큰 기쁨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좋지 못한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자기는 잘못되어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아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효자를 뽑으라면 아마 이삭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 새벽 일찍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번제를 드릴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이상해서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 정상에 오르자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반항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나이 드시니까 뭐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자식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뭐 그래 가르칩니까? 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반항할 수 있죠.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요 도망을 갈 수도 있고요, 반항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삭이 이미 뭐 고등학생 정도 되는 연령이 있으니까 110세가 훌쩍 넘었죠. 힘이 넘칠 때입니다. 왕성할 때입니다. 이삭은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뭐 힘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말없이 순종해요. 심지어 칼을 뽑아서 내리치려는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아들 이삭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 일의 은총이 임하게 된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효도인 것이죠. 이미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은 할 수 없지만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혹은 볼품없는 외모에 대해서 혹 직업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겁니다. 인터넷에 올라 있는 글이 인상적인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어린 시절 시장에 생선을 파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는 너무도 창피했다. 저녁 때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를 때면 철없이 투정으로 숟가락을 팽개쳤고 힘들게 생선을 팔아 초등학교에 보내주실 때에도 학용품 사라며 쥐어주신 돈을 생선 냄새 난다며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그때 왜 그리 철이 없었는지요. 일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그 얼굴 사이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어지지만 이제 어머님은 그 어디도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초등학생들 가르칠 때는 공격이라고 얘기하던데 부모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무겁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공경이란 말이.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 가운데 간이 밀도가 빽빽해서 꽤 무겁다고 그래요. 제가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럼 여러분,
간이 망가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간이 워낙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겁니다만 그 중에서 간 기능이 멈추면 사람의 해독 능력, 독소가 빠지지 않아서 결국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중히 여기는 것, 부모를 소중히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 부모님은 우리 존재의 뿌리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잉태하면 어떻게 합니까? 10개월간 오직 뱃속에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몸이 아파도 약을 먹지 않습니다. 행동거지 하나라도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봐 태교하며 노심초사합니다. 그리고 뼈가 녹아내리고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합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건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우리 과거 윗세대 어르신들은 전쟁을 겪으시고 보릿고개의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그렇게 키우셨지 않습니까? 당신들 제대로 잡수시지 못하셨지만 자식들 배고프지 않게 살도록 허리끈 졸라매고 정성을 다해 그렇게 사셨습니다. 평생 동안 다 해주시고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부모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19세기 미국의 어느 시골에 한 과부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낮에는 닭을 키워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아이의 등록금을 준비합니다. 어머니의 고생하시는 은혜를 이 학생이 잊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대통령상을 받게 됩니다. 영광이죠. 근데 어머니는 졸업식에 입고 갈 변변한 옷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 내 꼴이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누가 될까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내 졸업식장에 가기는 가야겠다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갈 수가 없구나. 그때 아들이 어머니 치막자락 앞에 엎드리며 울며 매달립니다. 아예 어머니가 안 계신 졸업식장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어머니 바라봐 주지 않으면은 뭐 대통령상 금메달 그게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어머니가 졸업식장에 참여합니다. 자, 답사를 하고 영광스러운 메달을 목에 거는데 그 순간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앉는 것이 아니라 저 한쪽 모퉁이에 남루한 옷차림을 한 어머니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메달을 목에서 벗어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립니다. 이 메달은 어머니의 몫입니다. 자, 이 아들이 이후에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윌슨이 됩니다. 그가 재임하던 1914년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매년 5월 둘째 주 주일은 어머니 날로 공식적인 기념일로 지정을 해요.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어버이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링컨 또한 효자로서 유명하죠. 그의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 자신도 초등학교를 좀 다니다 말 정도의 학력입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고하고 지식 많은 귀족들 출신 아브라함 링컨을 헐뜯기 위해서 그 반대파에서 끝까지 괴롭힙니다. 대통령이 되고 처음 상원에 나가서 연설할 때 어느 국회의원이 발언합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되었다니 참 우리에게는 다시 없는 불행입니다. 대놓고 모욕을 하죠. 그러면서 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는 말합니다. 그리고 구두를 벗어서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라고 그래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창피하고 무안해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하다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도 구두 만들 때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혹 당신 구두가 고장나거든 내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응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는 구두 수선한 사람이다.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멋진 응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무슨 일을 하셨든지 간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부모의 직업과 삶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못다 이루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식의 모습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부모로 하여금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자랑할 수 있도록 부끄러운 일생을 자식이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을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말씀합니다.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라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효실천 연구회장이며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인 김평일 선생님이 만들었던 효실천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1계명은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그렇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효도를 다한다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여생 사시도록 도와드리는 것, 효도인 거죠.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십시오. 금식이라도 하시고 간절히 부탁하시고 그것이 최고의 공경이요 효도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는 발에 힘이 있고 애들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젊을 때는 허리에 힘이 있고 짐을 지고 막 갈 수 있습니다. 늙으면은 입에 힘이 있다 그래요. 말씀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걸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그냥 경청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 대답도 해야 해드리고. 근데 이게 또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했던 얘기 또 하시거든. 저희 어머니도 80이 넘으셨는데 제가 관성을 키우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보시고 아이고 이거 이쁘네 하면서 키우고 싶다고 해서 제가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래도 이제 꽤 쉬운 고기, 구피나 플래티 같은 것을 키우게 했는데 이게 또 새끼 낳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잘 키우시고 막 나눠주시고 하면서 막 재미를 붙이고 하시던데 근데 이게 키워보면은요 수조가 항상 평안한 것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그때마다 궁금한 거 많은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검색 들어가죠. 아니면 취미 카페 통해서 막 경험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 AI 얼마나 좋습니까? AI한테 물어보면은 와, 전문가 같은 막 대답을 막 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라요. 야, 이런 것까지 알아. 근데 여러분 어르신들한테 그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저한테 바로바로 전화합니다. 그럼 제가 뭐 일일이 설명해 드리고 아 이게 필요하겠다 싶은 게 있는데 그 가게 가서 사이서 일을 못 하잖아요. 요즘 택배가 얼마나 빠릅니까? 다음 날 새벽 가면 배송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붙여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그냥 사드립니다. 그냥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은 어르신들은 궁금한 거 있거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도 요즘 사람들처럼 찾아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드리고 정성껏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옆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러지 마시고 가게 가서 물어보시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미리 찾아드려서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계명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 말합니다. 표정이 어두우면 부모님이 뭔가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요. 그래서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항상 밝은 표정과 웃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은 궁금증을 풀어드리라 말합니다. 이건 두 번째랑 비슷하니까 굳이 말 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으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용돈을 드려라. 여러분 노인정에 가보면 돈이 있는 분과 없는 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어깨에 힘도 있고 말에 확신이 있어요. 막 그랬다니까 하면서 막 확신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괜히 어깨가 처집니다. 나이 드신 분이 돈 쓸 데가 어디 있냐 하는데 다 있어요. 그 노인정에서 고스톱이라도 칠 때라도 다 필요해요. 목사가 뭐 고스톱 치라고 돈 주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용돈을 넉넉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이 어려우셔도 정성껏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시면은 말씀이 보장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여섯 번째로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너 뭐 먹고 싶냐 하면은 듣도 보다 못한 음식이 막 나옵니다. 그죠? 예전에는 없던 뭐 마라탕, 뭐 탕후루, 꼬바로 뭐 이런 게 나와요. 물론 그런 거 좋아하실 어르신도 계실 겁니다만은 그래도 어르신들 부모님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라는 겁니다. 7계명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 드려라. 여러분 나이 드시면 자기도 모르게 냄새 날 수 있어요. 자기는 눈치를 못 채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단장해 드려야 됩니다. 목욕도 시켜드리고 미장원도 내려가서 좀 머리도 예쁘게 파마도 해드리고 기왕이면 옷도 우중충한 색깔 말고 밝은 색깔로 화사한 색깔로 좀 해드리시고 8계명으로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얘기합니다. 힘없다고 가만히만 계시라고 하면 답답해요. 그래서 적당한 할 일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9번째로 친구를 자주 만나게 드려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친구가 자꾸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점점 고동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럼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친구분들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초청도 하고 모셔다 드리라는 겁니다. 10번째로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 자주 깎아드리라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가 노화돼서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근질근질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긁어드리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손발톱 깎아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효 10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사랑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셨고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의 부모님을 예비하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웠던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자 손이 떨리게 되면서 음식을 자주 흘립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주 흘리니까 어떻게든지 안 흘리려고 밥그릇을 들고 흘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손에 힘이 없다 보니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밥그릇을 떨어뜨려서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니까 며느리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안 깨지는 그릇 없나 주방에 살펴보다가 나무로 만든 고양이 밥그릇이 보입니다. 그걸 씻어가지고 아버지 식사를 떠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릇 깨지는 일은 없어요. 그죠? 나무 그릇이니까. 근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시장에 다녀오는데 마당에서 자기 아들이 있는 걸 봅니다. 부지런히 뭔가 만듭니다. 얘야 뭐하니? 했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나무 그릇 만들려고요. 그건 만들어서 뭐하는데? 했더니 아버지 늙으면 밥 담아드리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늙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효하면 우리도 늙어서 똑같이 불효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늙어서 효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효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효는 바로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옛 시인은 말합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평생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목 놓아 울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 주어지는 부모님 섬김의 기회를 잃어버리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효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그 자체가 은총입니다.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십시오. 이미 혹 돌아가셨다면 주변의 어르신과 또 교회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보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부모님의 이마의 주름살은 내 인생의 자서전입니다. 흰 머리카락은 나를 위한 고생의 여정입니다. 갈라진 손발은 나를 위한 영광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감사하며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첫 계명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사랑을 깨닫게 해준 통로 대신 또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흔적들을 바라보며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더욱더 공경하며 더욱더 귀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더욱더 부모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